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깨달음을 향한 번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다가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은 순간 저절로 해결의 길이 보이는 그런 신비한 경험 말입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그랬고,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랬으며, 심지어 자녀의 성적이나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애타게 매달릴 때는 문이 굳게 닫혀 있다가 포기하고 손을 놓는 순간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우주에 숨겨진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찾아오는 대운에 대한 깊은 지혜 말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진리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법정 스님께서도 평생에 걸쳐 이 무소유의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셨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에 매달려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는 어머니가 계신지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애가 타는 사업가분이 계신지요? 건강이 좋지 않아 불안해하는 분이 계신지요? 아니면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해 외로워하는 분이 계신지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들 것입니다. 그리고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집착을 놓아버리면 고통도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사성제 중에서 멸제와 도제의 핵심입니다. 고통을 멸하는 길은 집착을 끊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그럼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인가요? 꿈도 목표도 없이 살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발전이나 성장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반님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기력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더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집착과 노력은 다릅니다. 집착과 목표를 향한 정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집착은 결과에 대한 강한 욕망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 상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박과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반면에 건전한 노력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부처님께 맡긴다는 자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야 비로소 온 우주를 다 가질 수 있다.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무소유가 진정한 소유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오늘 함께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무엇인가에 너무 매달려서 오히려 그것을 놓치는 사람을 말입니다. 연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질투와 소유욕으로 상대를 질식시켜 결국 이별하게 되는 사람. 자녀를 너무 아낀 나머지 과보호로 인해 아이의 성장을 막는 부모. 돈을 너무 아낀 나머지 인색하게 굴다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는 사업가. 이 모든 것이 바로 집착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반대로 여유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기회도 많아지며 행운도 자주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힘입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의 뜻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 머물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극적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러나 더 지혜롭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집착 없는 노력, 욕심 없는 정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착을 놓으면 정말로 대운이 찾아올까요? 이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집착을 우파다나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움켜쥐는 것, 붙잡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평정심을 잃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 오히려 원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집착을 놓은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고 어떤 모양이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로운 에너지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가지려면 먼저 놓아야 한다. 움켜쥐고 있으면 손에 쥔 것도 놓치고 새로 올 것도 받을 수 없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두 손이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과 욕망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새로운 기회와 축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순간 찾아오는 대운의 비밀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자유로운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과의 좋은 관계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착과 불안으로 가득한 마음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기회도 놓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업과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가지 변화가 연쇄적으로 다른 변화들을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집착이라는 괴로운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삶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착은 어떻게 우리의 운을 막는지, 그리고 집착을 놓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집착을 놓았을 때 어떤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부처님의 말씀과 법정 스님의 지혜,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진정한 대운을 불러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집착이 어떻게 우리의 대운을 막는지 그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자에게는 동요가 있고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는 동요가 없다. 동요가 없으면 적정이 있고 적정이 있으면 기울어짐이 없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에 걸려서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본래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는데 어떤 장애물에 막히면 그곳에서 고이게 되고 결국 썩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것에 너무 집착하면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기회나 인연이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어머니가 자녀의 성적에 너무 집착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아이는 반드시 인류대학에 가야 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밤낮으로 아이를 다그치고 감시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도 나빠지고 가정 분위기도 무거워집니다. 결국 원하던 결과와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되 결과는 아이의 몫이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대하면 어떨까요? 아이는 부담감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과 비집착의 차이입니다. 집착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선택의 폭을 줄입니다. 반드시 이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른 가능성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열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방에서 보물을 찾고 있는데 한 곳만 계속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물은 반드시 이곳에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같은 자리만 파고 있었지요. 하지만 등불을 켜고 방 전체를 둘러보니 보물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집착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한 곳에만 매달리게 해서 진짜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 진리를 깨달아 평안을 얻으라. 이 말씀은 집착의 허무함을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인데 거기에 집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직장도 변할 수 있고 재산도 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몸과 마음도 계속 변화합니다.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면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놓으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서 절망했던 사람이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 연인과 헤어져서 상심했던 사람이 그 후에 더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경우, 이 모든 것이 집착을 놓았을 때 일어나는 기적들입니다. 두 번째로 무소유 마음의 놀라운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스님의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무소유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 번역가로 일하시면서 상당한 수입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책과 옷,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용품만 가지고 사셨지요. 그리고 남는 것은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하지만 스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좋은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실제로 스님의 삶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스님께서 번역하신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스님의 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소유라는 책 한 권으로 온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셨지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무소유의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자유로운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명예나 돈에 연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글을 쓸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힘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적게 가지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는 것. 그리고 그 정신적 풍요로움이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셔서 무소유의 삶을 사셨지만 결국 온 세상의 스승이 되셨지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무소유의 마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더 창조적이 되고 더 관대해지며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질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지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조건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살 때도 무리해서 큰 집을 사려고 하기보다는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그 여유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을 따라 계속 새 옷을 사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옷들만 선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쇼핑에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 전반에 무소유의 지혜를 적용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단순해지고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명확한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 지혜 덕상을 구족하고 있으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모두가 본래 완전한 존재인데 집착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우리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순간 대운이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던 무한한 가능성이 집착이라는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놓아도 되는 것들은 얼마나 될까요? 용기를 내어 하나씩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착을 놓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착을 놓으라고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놓느냐고 묻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시지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집착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놓는 것도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시고 단계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념처 수행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몸을 몸으로 관찰하고 느낌을 느낌으로 관찰하며 마음을 마음으로 관찰하고 법을 법으로 관찰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관찰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집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성적에 집착하고 있다면 먼저 내가 지금 아이 성적에 집착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 구름은 나쁘다 또는 저 구름은 좋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을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자신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다 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착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다음 단계는 호흡 명상입니다.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들이마심을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는 내쉼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안반염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실 때 길게 들이마심을 알고 숨을 길게 내쉴 때 길게 내쉼을 안다. 숨을 짧게 들이마실 때 짧게 들이마심을 알고 숨을 짧게 내쉴 때 짧게 내쉼을 안다. 이런 식으로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집착은 주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생기는데 현재에 머물면 그런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이다. 현재에는 걱정이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재한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집착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비명상입니다. 집착은 종종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내 아이만, 내 가족만, 내 사업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에서 집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명상을 통해 마음을 넓히면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이라고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중생에게까지 이런 기원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모든 존재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넓은 마음에서는 집착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무상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집착의 근본 원인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상한 하루다. 이 하루가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보자.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무사히 지나갔다.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지나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상의 이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면 점점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감사명상입니다. 집착은 부족함에 대한 인식에서 생깁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집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부족함보다는 충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 일, 음식, 날씨 등 작은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집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로 대운을 부르는 마음가짐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착을 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만 여기에 더해서 적극적으로 대운을 부르는 마음가짐을 기르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용의 마음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계 열애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열애의 창고라는 뜻입니다. 즉,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 배움의 기회이고 성장의 재료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배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수용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게 되고 그 평정심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분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결국 더 큰 기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푸는 마음입니다.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바라밀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푸는 것이 모든 수행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이 더 큰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법정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주는 순간 마음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베푸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소를 베풀 수도 있고 친절한 말을 베풀 수도 있으며 경청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베풀 수도 있고 재능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베품들이 모여서 큰 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풀 때는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주면 저것을 받겠지라는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좋은 일이니까 하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베풀이야말로 진정한 보시이고 이런 보시가 예상하지 못한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것은 아래에 있고 부드러운 것은 위에 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적시고 기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로부터 좋은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고 고립되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신 후에 나는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는 단지 길을 보여주는 안내자일 뿐이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오히려 부처님을 더욱 존경받는 스승으로 만들어드린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인욕바라밀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린 후에 싹을 틔우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빨라서 사람들이 인내심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건강한 몸도, 깊은 지혜도 모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한 확신입니다. 좋은 원인을 만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우주의 법칙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상했던 방식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의 마음이 있으면 조급해하지 않게 되고 꾸준히 선행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꾸준함이 결국 큰 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이.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면 외부 환경도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 베푸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기르면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좋은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순간 찾아오는 대운의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로 집착을 놓고 대운을 얻은 실제 사례들과 일상에서의 적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집착을 놓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분야에서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수년간 특정 사업 아이템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모든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까지 그곳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사업은 잘 되지 않았고 오히려 빚만 늘어갔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졌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자유로운 마음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너무 한 가지에만 매달려 있었구나. 이제 놓아보자. 그래서 그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하던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였지만 오히려 그분의 재능과 잘 맞는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예전에는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오히려 실패했는데 집착을 놓고 나니 진정한 성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순간 찾아오는 대운의 실제 모습입니다. 다음은 인간관계에서의 사례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계셨는데 성인이 된 자녀가 자신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며 매우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는 예술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이와 갈등을 빚었고 모자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평생 키운 아이인데 내 말을 안 듣다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스님께서는 법구경의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 아이도 독립된 인격체구나. 내가 너무 소유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엄마가 응원할게.
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자 아이의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가 부모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고민이 있을 때 먼저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통제하려고 해서 오히려 멀어졌는데 자유를 주니까 오히려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고 나니 오히려 원하던 것을 다 얻었어요.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도 성공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세 번째는 건강 분야의 사례입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오늘은 꼭 잠들어야 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더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온갖 수면제와 건강보조식품을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상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에 대한 집착을 놓으세요. 잠이 오면 자고 오지 않으면 안 자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잠이 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방법도 없으니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다. 그냥 편안히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호흡에 집중하거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후부터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꼭 자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면증도 일종의 집착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에 대한 집착을 놓으니까 오히려 잠이 왔어요. 그리고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졌어요. 네 번째는 학업 분야의 사례입니다. 어떤 수험생이 몇 년째 같은 시험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조금씩 부족해서 떨어지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도 계속 결과를 생각하며 불안해했고 시험 당일에는 너무 긴장해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정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라.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바꿨습니다. 합격하면 좋고 떨어져도 괜찮다. 다만 공부하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산만했던 마음이 차분해졌고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도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격에 대한 집착을 놓고 나니까 오히려 합격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한 마음에서 더 나은 선택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과 행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지혜를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일과에서의 적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계획을 세울 때 오늘 이것들을 반드시 다 해야 해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이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선순위를 조정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연함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에서의 적용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줘야 해 또는 내 의견을 받아들여야 해라는 집착보다는 내 생각을 전달하되 상대방의 생각도 존중하자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더 원활해지고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일에서의 적용법입니다. 업무를 할 때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라는 부담감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결과는 인연에 맡기자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오히려 더 창조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소비에서의 적용법입니다. 물건을 살 때 이것을 가져야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충동 구매를 줄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만 구입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고 마음도 더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건강관리에서의 적용법입니다.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할 때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해라는 강박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자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녀 교육에서의 적용법입니다. 아이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네가 스스로 선택하되 그 선택에 책임을 지자는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일곱 번째, 금전 관리에서의 적용법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더 많이 벌어야 해, 더 많이 모아야 해라는 집착보다는 필요한 만큼 있으면 충분하다는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를 위한 적절한 저축은 필요하지만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돈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덟 번째, 건강에 대한 적용법입니다. 몸이 아플 때 빨리 나아야 해라는 조급함보다는 몸이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주자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적절한 치료는 받되 조급해하지 않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인간관계에서의 적용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좋아해줘야 해, 나를 인정해줘야 해라는 기대보다는 서로 다른 존재로서 존중하자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오히려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열 번째, 시간관리에서의 적용법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이 부족해라는 조급함보다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줄어들고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소유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집착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자유롭게 흘러온다. 이 말씀처럼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 많은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 진정한 행복, 깊은 지혜, 따뜻한 인간관계 등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을 놓는 것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지금까지 집착을 놓는 순간 찾아오는 대운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5가지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착이 대운을 막는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하는 자에게는 동요가 있고 동요가 있으면 마음이 평정을 잃게 됩니다. 집착은 마치 강물을 막는 바위와 같아서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나 인연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선택의 폭을 줄여서 진짜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법화경의 비유처럼 어두운 방에서 한 곳만 파고 있으면 다른 곳에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집착을 놓는 것이야말로 대운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무소유 마음의 놀라운 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 실천하신 무소유는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고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진 것이 없어야 비로소 온 우주를 다 가질 수 있다는 역설적 진리가 있습니다. 무소유의 마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그 자유로운 에너지가 창조성과 관대함,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자질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사셨지만 결국 온 세상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단순해지고 명확해지며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집착을 놓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꾸준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대념처경에서 가르쳐 주신 관찰의 방법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의 집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판단하지 않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듯 담담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안반념경의 호흡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이고 현재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넓은 마음을 기르세요. 무상관을 실천하며 매일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감사 명상을 통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기르면 부족함보다는 충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실천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대운을 부르는 5가지 마음가짐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수용의 마음입니다. 화엄경의 일체계 열애장처럼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세요. 좋은 일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배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베푸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미소, 친절한 말, 경청, 시간, 재능 등을 베풀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때 예상하지 못한 큰 복이 찾아옵니다. 셋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노자가 말한 것처럼 강한 것은 아래에 있고 부드러운 것은 위에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로부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인욕바라밀의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기다린 후 싹을 틔우듯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다섯째는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고 꾸준히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우주의 법칙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이런 마음가짐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좋은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5번째,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적용법들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집착을 놓으면 실제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업에서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유연하게 다른 가능성들을 열어두세요. 자녀 교육에서는 통제보다는 존중과 신뢰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급해하지 말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으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학업이나 일에서는 결과에 대한 강박보다는 과정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세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지혜를 적용하면 아침 일과부터 시작해서 대인관계, 업무, 소비, 건강관리, 시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도반님들, 이제 이 모든 가르침들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오늘 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마음속에 있던 집착과 걱정들이 숨과 함께 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들이마실 때는 평화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고 내쉴 때는 불안과 집착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조금씩 집착을 놓아보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불안보다는 과정에서의 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며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유하려 하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잠시 조용히 앉아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평안한 마음이 바로 집착을 놓은 마음입니다. 이 자유로운 마음이 바로 대운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집착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자유롭게 흘러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와 인연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순간 찾아오는 대운의 비밀입니다. 잠시 더 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 보세요. 호흡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만끽해 보세요. 이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여러분이 찾고 있던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자유로운 마음이야말로 여러분이 원하던 진정한 성공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릅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이 여러분의 청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행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대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일상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놓아보세요. 결과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신경 쓰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심, 이런 것들을 조금씩 놓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좋아지며 기회가 많아지고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 마음의 근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면 고통이 생기고
집착을 놓으면 자유와 행복이 찾아온다는 이 간단하고도 깊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소유의 삶도 같은 맥락입니다. 적게 가지되 만족하고 많이 베풀되 집착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도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에 오늘 이런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 지혜의 꽃을 피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가득하고 건강이 충만하며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결실이 맺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평화가 깃들어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만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도반님들께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